시편 9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단들이시니 나는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내 보좌의 기초다. 그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또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을 뿌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또 우리가 또 숨기고 있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빛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전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어준다? 전 참 그게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낳으신 분도 아닌데 왜 그럴까? 아마 자식들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왜 기뻐하시고 왜 나에게 미소 짓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부모가 되신다. 또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배보다 한국에 있는 소식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신경이 아마 절반 정도 아니면 80% 90%는 도대체 한국이 지금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려나 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뉴스를 봤더니 뭐 요즘에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45년 전에 계엄령이 한국에 발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철없을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줄은 제가 아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았고, 그래서 한국에 뭐 계엄령이 발효됐다고 그래서 전쟁이 났나? 근데 전쟁 난 일도 없고 뭐 북한은 조용하고 일본이 뭐 했나? 중국이 뭘 했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런데 그 대내적으로 갑자기 대통령께서 밤 10시 넘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혹시 이게 한국에 잘못된 거 유튜브들이 거짓말하다가 해서 미국 뉴스를 봤더니 거기에서 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막 카메라를 들고 요즘에 유튜브로 막 실시간으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막 군대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가 지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서 계엄령은 취소되고 이제 없었던 일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그 긴장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저희가 각자의 어떤 듣고 있는 관점과 또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도 전혀 다른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각자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닫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다를 수 있고 결국에는 힘을 동원해서라도. 근데 다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군대를 동원한 쪽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쪽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쪽을 또 쳐야 된다고 합니다. 역사가 지나가면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 뭔가 다른 걸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저도 그냥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막 그 밑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제 이런 것만 하고 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는 보니까 교회에도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는 성도들만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에 왔더니 갑자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이민교회가 좀 그런가?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예배 찬양을 딱 끝나고 저희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보자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왜 저를 보라 그러지? 저 용돈 주려고 그러시나?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이 그런 게 없어요. 오면 아이고 전도사님 수고하신다고 뭐 이렇게 주먹을 자꾸 내밀어요. 주먹을 내밀면 아유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미국은 진짜 주먹을 내밀더라고요. 그 주먹이 뭐냐면 말로 저를 치는 건데요. 전도사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 무슨 생각을 잘합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 듣지 말고 자기 말을 들어야 내가 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했으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도 반대해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와 함께했던 분이고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엔 다 사정이 있겠죠.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막 사명감이 부풀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아니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아니면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과도 같은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결국엔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33절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꾸 우리는 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살리려면 나라의 리더가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꼭 그 어떤 상황뿐 아니라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미 여기다 이제 말을 남기려고요. 그래야 제가 자꾸 기억하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아프게 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죽지 않으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한번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럼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내가 난데 어떻게 나를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이웃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막 높여서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려다 보이게 되고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같으셨고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모든 걸 다 품기 때문인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로 올라가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가 있다면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들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시편의 97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은 뭐냐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가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분만 애가 타세요. 지휘하시는 분은 이거 큰일 났는데 배우고 노래하는 분들은 와 재밌다 막 재밌다. 근데 우리 성가대는 너무 착해요.
제가 이런 세상에 이런 성가대를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성가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모든 성가대는 잡담을 합니다. 다른 파트가 막 할 때 뒤에다 하면서 뭐 그랬대 뭐 이래 그러면 맨날 지휘자님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다른 파트 할 때 같이 노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성가대들은 전혀 잡담을 안 해요. 다른 파트가 막 할 때도 그거 막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네, 너무 착하게 연습할 때 막 하고.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다른 파트 할 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딴짓하고 그러면 맨날 이제 혼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는 걸 즐거워하고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모릅니다. 97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기뻐할지어다.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셔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도 명령이고 기뻐하는 것도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경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 경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두려운 게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이제 막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면 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 부모들이 돼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부모가 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해요. 뭐가?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요세미티가 아니고 레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LA에서 한 7, 8시간 가면 그 높은 고지에 한 수천 피트가 되는 곳에 그 눈이 녹아서 만드는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요 거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침엽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캠핑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캠핑을 하자. 그래서 막 텐트를 피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번 여러분 언제 가까이 되면 한번 모시고 갈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8시간 막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가면 거기에 에메랄드 베이라고요. 정말 호수인데 에메랄드 베이에 쫙 있고 그 위에 캠핑장이 있는 겁니다. 그 캠핑을 딱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곰이 나온다라고 곰이 나온다. 자고 있는데 자꾸 뒤에도 바스락바스락거려요. 어디서 바스락바스락거려요. 혹시 곰이 왔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곰 음식 같은 걸 차에다 놓으면 안 되고 텐트에 놓으면 안 됩니다. 다 그거를 그 컨테이너 안에 쓰레기통 같은 거에 넣고 잠가놔야 곰이 와도 이제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텐트에다가 뭐 과자나 먹는 걸 놔두면 곰이 거기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자꾸 바싹바싹 꼭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곰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는데 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오면 와서 누가 이렇게 문을 찍고 들어와가지고 뱀이 아니라 곰이 뭐 이렇게 할까봐 밤새 그러다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뭐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떨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흰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공평과 정의 위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 앞에서 환히 빛나니 험준한 바위산 꼭대기에서 타오른다.
그분의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추니 깜짝 놀란 땅이 두려웠던다. 산들이 하나님을 보거든 땅의 주님 앞에서 밀천처럼 녹아내린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거대한 어떤 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허무한 것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건 얼마나 정말 허무합니까? 그런데 정말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십니다. 그 높이 계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우리는 어떻게 경외하고 우리는 어떻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높이 계신 하나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뿌리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강림절을 보면 한 사람에게 막 불꽃이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뿌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네. 항상 의인이라고 할 때는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납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생각은 높게, 행동은 낮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높고 고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천합니다. 아주 고상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제가 뭐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고 발을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깊은 생각, 그 높은 생각,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가졌어요. 얼마나 높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신 행동은 너무나 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그 마음 구석구석에 뿌려지고 밝혀지고 그래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또 정말로 주님의 이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그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 더 낮은 길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